맞습니다. 우리 3, 4, 5 남전도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섰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들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우리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셨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여기서 뵈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가 특별히 3, 4, 5 남전도의 헌신 예배여서 그런지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잘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듣는 모두가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3, 4, 5 남전도회는 우리 교회에서 기둥 같은 또 허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 가면 도시교회 가면 이제 막 뒷자리에 앉아 계실 그런 분이지만 우리 교회는 물통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 나이 때는 감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감사해야 될 부분.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몇 분 안 계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제일 남자들 중에는 제가 제일 어린 사람에 속하는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3, 4, 5 남전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시면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또 지금까지 운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권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세울 자를 세우시고 또 낮출 자를 낮추시고 그렇게 세상의 역사에도 관여하시고 교회 역사에도 관여하시면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딱딱 불러가지고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을 세워서 역사를 그렇게 또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일이죠. 천사들을 붙여가지고 말 잘 듣는 천사들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모릅니다. 거역 안 합니다. 하나님 시키는 것 그대로 합니다. 그런 천사들 불러가지고 일을 척척 맡기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에 속하는 그런 일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광야에서 참 자기 백성을 향해서 늘 염두에 두고 있던 한 사람을 딱 찾아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여러분 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있던 모세를 딱 불렀습니다. 모세를. 물론 모세가 애굽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늘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백성들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이 있었어요. 이런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맸다는 것은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80의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이 모세 같은 경우에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불타는 그 사랑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그런 모세를 딱 끄집어내었어. 그렇게 이 출애굽의 일꾼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마음대로 안 살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하고 마음을 딱 맞추었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방황하던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살 수 있었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을 딱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볼 때는 열심히 하지, 안 볼 때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안 봐도, 아버지가 안 봐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다윗을 딱 불러서 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 목자 없이 방황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다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일만 한 것이 아니지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말 분노로 자기 인생을 다 불태우고 이를 갈면서 그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닥 밑에 지하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3, 4, 5 남전도회 회원님들 다 주님이 찾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지금 세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이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렇게 뒷전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누가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 전부 어립니다. 다 여러분 어립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이 목사님, 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닥 밑에 지하까지 내려가도 하나님하고 마음을 딱 맞추면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해서 마음대로 살고 그 밑에 지하를 막 그냥 벅벅 끼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때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누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지금 고난이 있다. 뜻이 있습니다. 뜻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이 그냥 내팽개쳐가지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마치 그렇게 막 여기저기 들이받고 여기저기 망가져가지고 인생이 고장이 나고 고물이 된 것처럼 느껴져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고쳐내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망가져가지고 저건 안 된다.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 쓰실 수 있어요. 전부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을 대해서 믿고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추셨어. 하나님이 이 시대 찾는 사람, 이 시대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에 대해서 이 기도하는 그런 이 컴패션, 자기 백성에 대한 이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그런 사람 찾으세요.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사님 읽어주셨지만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 이야기합니다. 술관원은 아이고 대왕 한잔 하시지요. 술을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왕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국사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술관원은 술 한 잔 독주가 들었을까 먼저 마시고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 시대의 술관원은 왕이랑 국사를 나누는 왕의 친구와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왕이 울적할 때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부르는 겁니다. 한잔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사실 올라간 거지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평생 먹고 살 것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평생 먹고 살 게 다 준비되어 있고, 그는 앞으로 걱정이 없는 겁니다. 걱정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마음에 지금 고국에서 성이 불타고 능욕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 문이 불타고 성벽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고국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잘 됐다, 하나님 거역하고 살더만은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거역하고 또 하나님 대해서 대적하고 잘못 살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자기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 살고 있습니다. 평생 먹고 살 것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이 컴패션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국에서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여러분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자기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환난을 따라 능욕을 예루살렘 성 무너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라. 앉아서 울고 금식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를 여러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뭐 자기 잘했으면 뭐 그런 일을 당하겠나, 자기 관리 못해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이 공동체의 문제가, 다른 지체의 문제가 나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그런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정말 그 문제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파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다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저희가 뭐 걱정이 없고 앞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제 뭐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도 잠비가 준비가 돼 있고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내 문제로 알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다 똑똑하니까 이런저런 문제 지적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 문제로 딱 안고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3, 4, 5 남전도회 뿐 아니라, 회원들 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그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문제로 알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딱 들고 있습니다. 딱 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회개하면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볼까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국에 떨어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는 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무슨 이게 정치력에 그런 약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왔다든지, 아니면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게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가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 나를 거기에 개입을 시켜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내가 범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 내 문제로 알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완전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지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병원 같은 데입니다. 병원 같은 데.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기부스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 약간 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은 그런 곳입니다. 병원은 여러분 소리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병원, 교회는 그런 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내가 딱 품어내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조상들이 또 자기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죄짓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끌려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끌려온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고 전체 범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끌려오는데 같이 오게 된 거예요. 다니엘도 에스겔도 그렇게 끌려온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버지, 이 문제는 저와 제 집의 문제고 나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느헤미야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면밀하게 살피시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문제로 알고 내가 그렇게 품어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내 문제라고 알고 내 문제로 알고 하나님과 어그러진 그 관계에서 나온 것인데 내가 거기에 개입시켜 놓고 내 문제라고 기도하지 했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었다는 겁니다.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옛적에 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말씀 나와요. 이 말씀을 진짜 느헤미야가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짜 그대로 믿는 사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미디안한테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 독특하게 파종하면 쳐들어와서 없애버립니다. 좀 자라가지고 추수할 때 그게 아니고 파종하면 와서 밭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 그런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뭔가 좀 자라가지고 좀 이게 좀 열매를 맺으면 거두어 가면 좋겠는데 완전히 여러분 미디안의 작전은 씨를 말려가지고 완전히 죽이는 작전이 그런 완전히 이제는 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톡을 파고 그렇게 사는데 완전히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사기에 보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기드온만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천사와 그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아니 그때 하나님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야 되지 않냐고 지금 어디 갔냐고 지금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드온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면 홍해를 가르시는데 그 능력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드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미디안의 앞제 중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기드온을 딱 찾아내시요. 그 믿는 사람. 기드온이 무슨 이게 뭐 근육질의 사람이고 막 리더십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드온 굉장히 사람이 좀 이렇게 소심하고 자기 것만 좀 챙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게 남은 조금 곡식을 타작을 했습니다. 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되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타작하는 굉장히 소심하고 좀 쫀쫀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정말 큰 용사, 천사가 큰 용사라 그렇게 불렀을 때에 큰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양식을 여러 번 굶주린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나를 따라라 이런 용사가 큰 용사 아니겠습니까? 자기 먹으려고 자기만 먹으려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타작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굉장히 옹졸하고 소심하고 좀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기드온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었다는 겁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돌아오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물론 세상적인 실력도 좀 필요하지요. 좀 우리가 세상적인 실력도 좀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것 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은 조금도 그 능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걸 믿는 사람 하나님 찾으십니다. 출애굽 때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애굽의 그 바로를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건져내신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부으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지금 조금도 그 능력이 약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3, 4, 5 남전도의 회원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권능과 능력을 바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어떨까요? 간절합니다. 굉장히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는 겉돕니다. 막 겉돌아.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얼마든지 권능을 행하실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지경을 막 넓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냥 이 문제가 아니고 넓혀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이 들으시니까 여러분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삶의 폭이 다릅니다. 폭이 달라요. 굉장히 멀리 봅니다. 폭이 다릅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서
여러분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이 컴패션을 가지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정말 이 공동체 문제가 내 문제로 알고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면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 말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컴패션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공동체의 문제가 내 문제로 알고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3, 4, 5 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시대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3, 4, 5 남전도회뿐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 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내 문제로 알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정말 내 문제로 알고